우리 안채은 청년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우리 찬양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할 때에 성도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성과 사역이 곧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의 사람 빗물, 영의 사람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구분을 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각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2주에 걸쳐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또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달랐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육의 사람이었고 누가 영의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요? 육의 사람이었다. 육의 삶을 살다 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분명히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마음에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윗과 사울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성령이 결핍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리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이 토저라는 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코테이션을 보여드릴 것인데 이거 보여드려야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윗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은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는요. 교회 활동이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성령이 거두어 가셔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바늘로 살을 찌르면 어때요? 금방 반응이 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것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토저박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것입니까? 죽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성령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구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활동 아닙니까?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거두어 가면은 95%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활동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바로 무기력증이 느껴져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는 알아차린다고 했어요? 못 알아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못 알아차려요.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계시더라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흡하게. 그러면 초대교회는 영의 교회입니까? 육의 교회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까?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것이 와야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고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파도 아픈지를 몰라.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다고 오늘 토저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서 오늘 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할 때 당부를 하셨어요. 아마 이 당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특별하게 당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라. 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당부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라고 하면은 제발 나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붙잡고 살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놓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 한 가지 부탁을 들었어요? 듣지를 않았습니까? 사울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특별히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자꾸 귀에 들려와야 돼요. 이렇게 음성이. 제 동기 목사가 이번에 그 별새꽃돌 있지 않습니까? 노목에 거기 이제 관장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안식일만 되면 저희 동기방에 그 지난 한 주간 본인이 가장 감동받았고 또 마음을 움직였던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보내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를 찍어서 보내왔는데 이 새가 새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뭐 참새도 아니고 그 새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처음 들어보는 새인데 이 처음 들어보는 새가 먹이를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것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목사님은 천연계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이른 아침부터 그 새들이 자기의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이 먹이를 물어다가 본인이 먹지 않고 물어서 어디론가 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진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또 그 밑에다가 그런 말을 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장면을 통해서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줘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썩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같이 썩어져 갑니다. 상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붙잡았어요? 놓고 살았습니까? 붙잡지도 않고 놓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썩어질 씨가 마음 가운데,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야 되는데 썩을 씨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 있으니까 결론은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썩어져가는 인생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빼앗기지 못하도록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들은 말씀을 그냥 마음에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절을 몇 가지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말씀은 좀 건너뛰고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많이 여쭈어봤는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씀이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고 단절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역대하 6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삶은, 또 솔로몬의 삶은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지는 않고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수를 세지 말아라. 그런데 백성들의 수를 세었어요. 세어봤다는 거예요. 세지 말라고 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봤어요. 왜 세어봤을까요? 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갑자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어떻게 해서 이미 세어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어봤어요. 세어놓고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세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셌을까? 이때 다윗이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너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네가 선택을 해라.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13절에 보면은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7년 기근을 할 거냐?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전염병 사흘 동안에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형벌의 종류를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형벌을 그냥 내려도 무방해요. 근데 형벌의 종류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택권을 이것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과는요 대화가 늘 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좀 봅시다. 오른쪽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시작. 인간의 필요에만 극도로 집중하면 주님의 임재에 무뎌진 영적 굳은 살이 형성되기 쉽다. 이 말씀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삶을 하나님과 말씀에 단절을 하고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사람은 영적 굳은 살이 백인데요. 굳은 살. 여러분 살에 이게 굳은 살이 백이면 좋은 걸까요? 우리는 굳은 살을 벗겨내기 위해서 각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굳은 살이 되지 않도록. 근데 영적인 굳은 살에 관해서는 어때요? 영적인 굳은 살.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사울처럼 움직이면은 영적인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져요. 부드러운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교류를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영적 굳은 살이 부드러운 살로, 그래서 부드러운 살의 관계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적 굳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의 사람은요, 굳은 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정말 굳은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 다윗을 죽이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을 그렇게 뒤쫓아서 약 한 6, 7군데를 막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에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여러분 육의 삶을 사울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필요에만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아 영적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육의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예요. 가치를. 이제 가치가 사람은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가치와 다윗의 가치는 서로 달랐어요. 자,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요. 이 문장은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가치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 사울의 정신은 뭐였다고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 자, 사무엘상 1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누구를 위해서 남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겼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멸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가치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가치는 달랐어요. 여기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윗 왕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요,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임했냐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낙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본인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 이때 다윗의 가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영의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것을 준비를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봅시다. 2절에 다윗이 이방 사람을 모아서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았어요. 그 다음에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어 놨어요. 이렇게 다듬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해 놨어요.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은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여러분, 모으고 다듬고 힘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또 5절 끝에 보면은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으고 다듬기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언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준비했는지. 내가 환난 중에. 언제요? 이게 지금 쉬운 상황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을 다듬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할 수 없을 상황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요, 다시요,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으로. 다윗은요, 가장 어려운 환난 중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우면은 자꾸 누구가 생각이 날까요? 내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내가 생각나죠. 왜요?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나부터 빨리 살고 보자. 근데 다윗은 환난 중에 나보다 하나님. 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환난 중에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평안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사람의 가치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신이다라면, 영의 사람의 가치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상황에서요? 환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가 임운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못됐어요, 마지막. 그러나 다윗은요, 마음에 합친 사람이라. 그는 분명히 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합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닮은 다윗의 삶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인데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의 특징은요,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기 사울을 닮은 이 한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없고 어떤 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의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예루살렘 안입니다. 기뻐도 예루살렘 안, 슬퍼도 예루살렘 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의 사람은 어떤 도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어떤 도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도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 안을 먼저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 위에 보이세요? 육의 사람 빗물, 영의 사람 생수라고. 이 의미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육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데, 육의 사람은 빗물이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생수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 광야와 사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와 사막. 이 광야와 사막에서 만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광야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광야에. 사막에 비가 내려요. 근데 왜 비를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비가 내리면은 그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안으로 바로 스며들어가요, 물이. 그래서 광야에는 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광야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 모래 안으로 내리자마자 바로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빗물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게 증발해서 다른 곳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내리는, 사막에서 내리는 빗물은요, 땅으로 모래 속으로 스며간 다음에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반석이에요. 어디라고요? 반석. 저희 집사람이 어느 교회였나요? 아주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여기 페트병이 있습니다. 페트병이 있는데요. 위에는 모래, 아니 자갈, 그 다음에 모래, 뭐 이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요, 그 물을 그 뭡니까? 아주 깨끗하지 못한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위에다 부었어요. 아주 정말 혼탁한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자갈을 타고 스며들고 모래를 타고 스며들고 그냥 길이 페트병 하나거든요. 근데 스며들어 가서 밑에서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보니까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오염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모래 안으로 여기저기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이제 아주 깨끗한 생수만이 고여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는 그 물,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뭘로 만든 생수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빗물로 만든 생수.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리는 그 물이 그냥 그 물 자체는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은 이 물이 여러분 사막의 모래를 통과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마침내는 맨 밑에 있는 반석에까지 이르는 물은요, 생수예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쳤습니까? 모래를 걷어냈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고여있는 물을 걷어서 만약에 마시게 하면은 이게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나 반석에까지 이른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니까요, 백성들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시편 78편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물은 어디서 내린 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그 빗물을 다 깨끗이 정화하고 마침내는 반석에 있는 그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시편 114편 8절에 보면은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다. 여기 반석이 차돌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81편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은요, 그냥 빗물을 마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도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빗물이 아니라 생수와 같은 그것을 간구하며 마시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뭐라고요? 빗물로 만든 생수인데, 이 빗물은 어떤 빗물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빗물이 아니라 반석까지 스며 들어간 물. 여러분, 다윗은 그 반석까지 이르는 그 물을 마시며 그는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으며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가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어요? 반석으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빗물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거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슬퍼하기보다는 그 없어진 것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위에서 빗물로서 내려온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정화하여 샘물이 되게 해서 깨끗한 생수와 같은 물로 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말씀의 제목이요. 육의 사람 빗물, 영의 사람 생수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좋다고 생각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라져버림으로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라진 것들은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모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하나요?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빗물을 안타까워하기보다 그 사라진 물들이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생수가 되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빗물은 반석 대신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생수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성경절과 요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빗물로 만든 생수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오늘 빗물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오염이 된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 제가 이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빗물도 사막의 모든 모래를 통과하고 마침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나의 이 연약하고 깨끗하지 못한 빗물이 반석에게까지 도달만 하면은 우리는 나의 빗물과 같은 삶이 생수와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반석 있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스며들어가자. 또 스며들어가자. 또 없어지자. 그러면 주님 계신 그 반석 안에서 내 모습이 생수의 모습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면서 빗물과 같은 나의 모습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생수시지요? 빗물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로 더 깊이 스며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648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48장 힘든 자 썩어질 것만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눈물을 흘리며
힘을 가지고 참으며 곡식이 누르러 거둘 때 하늘의 수확이 많겠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빗물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향해 저희들이 스며들고 또 스며들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한 생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울의 삶은 육의 사람이었고 빗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고 생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영의 사람 생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